주일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고 그 본문의 내용이 가지와 나무의 관계와 그리고 가지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향하고 있는 곳은 1절에서 8절의 이야기가 더 점진적으로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킬 때에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 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12절에 있는 대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은 사랑하는 열매로 이어지는 것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래서 이 가지인 우리가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가지는 또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에서는 가지는 붙어 있어야 하고요. 가지와 열매의 관계에서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린다. 그래서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인 우리는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한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열매를 많이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축복이 나타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 번째 축복은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와 거하다 이 단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15장이죠. 열매란 단어는 요한복음에 총 10번이 나오는데 15장에만 8번이 나옵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할 때 이 거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복음서 전체에 40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27번 나오고 그 중에서 15장에만 11번이 나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라면 요한 신학의 핵심은 이 거하다는 단어를 써도 무방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보는데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 거하는 것, 이것이 9절부터 바뀝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수학 공식 같아요. A, B equal C, D 해서 이런 공식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해서 9절과 10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9절과 10절 마지막에는 똑같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서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은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듯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표현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이 표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확실하게 붙어 있는 존재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로, 가지는 독립되는 순간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의존적인 존재로 붙어 있을 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9절에서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비슷한 동질의 사랑이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변덕스럽지 않고 전부를 내어주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과 동질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기꺼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9절과 10절에서 반복하여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할 때 이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이고 목숨을 바친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목숨을 바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살아왔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의 문제는 여기가 원고가 좀 날라갔네요. 모든 것의 문제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길은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11절이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은 제가 보기는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11절은 빼는 것이 나중에 넣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11절은 10절과 12절 사이에 빼면 해석이 더 편해요. 10절에서 12절이. 왜냐하면 10절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이잖아요. 그 다음 12절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에 내 계명은 이거다 이렇게 나가주면 좋았는데 11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얘기 놓고 11절에 계명 얘기를 한 뒤에 바로 뜬금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내가 이것을 이루는 목적은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목적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을 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제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해석이 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요한의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왜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 전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11절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11절의 목적은 기쁨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는 요한의 목적이어야 하면 기쁨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말씀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우리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 있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기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의존적인 것 같지만 의존적일 때
하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하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케 한다는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는가 하면 그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하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독립적이고 내가 혼자 살아가면 멋있어 보이고 잘난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밖에 버려져 불사르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비록 보기에는 독립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의존적으로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과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11절에서 한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 있는가? 기쁨은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 넘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광야 같던 이 땅을 살아가지만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배고픔에도 기쁨이 있고 병들었을 때도 기쁨이 있고 모함과 배신을 받아도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쉼은 주님에게 나아갈 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고 그 큰 사랑 앞에 서게 되면 배고파도 병들어도 아파도 그리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속으로는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속으로는 기뻐하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기쁨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다 하면 그 계명은 무엇이냐? 그 얘기를 12절에서 합니다. 그 계명은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면요. 10절을 보셔야 되겠죠. 10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 계명이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계명은 무엇이냐? 그것이 12절로 이어집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34절과 35절에서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주님께서 13장 34절과 15장 12절에 똑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는 내 새로운 계명이다. 옛 계명이 아닌 새로운 계명이고 하나는 나의 계명이다. 계명이란 이 단어를 쓰므로 아주 중요한, 어쩌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고 이날 다락방의 제자훈련의 핵심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넘쳐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3장 35절에 있습니다. 15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는데 13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바로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돌고 돌아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가서는 13, 14, 15절에 가서는요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 사랑의 극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해놓고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극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극치는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 바꿔 말하면 목숨을 내어놓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사랑한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극치이고 이것이 계명을 이룬 새 계명이며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계명, 주님의 계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큰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충실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은 속이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감정을 붙들면 실패합니다. 필패의 길로 갑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붙들면 필승의 길로 가지만 늘 변하는 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기분 나쁠 때는 모든 것이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을 때는 모든 것이 기분 좋은 변덕스러운 감정에 치우쳐서 안 돼요.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에 기초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헌법적 가치예요. 최고의 법이에요. 헌법이 최고잖아요. 그 밑에 뭐 하부 법이 있지만 최고의 법은 헌법이에요. 그 헌법적 가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상하 관계가 있어요. 종은 주인의 일을 알 필요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친구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정도면 인격적인 관계예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나누는 관계고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 그 계명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성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여서 죽기까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를 대하듯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 나의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친구가 되며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임하는 이러한 하늘의 기쁨이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